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과 음주 또는 술, 알코올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 술에 만취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술이 가득 취해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 있거나 개거품 같은 침을 질질 흘리거나 또는 길바닥에 벌렁 누워갖고 뒹구는 그런 모습, 또 그냥 한쪽 구탱이에 처박혀서 토하고 있는 모습, 또 술 먹고 개난장을 부리는 그런 모습,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사람이 술 먹으면 개가 된다, 그런 말들을 잘 하죠. 제가 일산에서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 때마다 기도를 참 은혜롭게 하시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을 호프집에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호프집에 앉아 계신 그 장로님을 봤습니다. 옆에 맥주병들을 여러 개 놓고 이빨 사이에 낀 치킨을 쩝쩝거리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심부름을 하러 갔을 때 그 집에 있는 이모님이 2000년도 그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장로님 한다는 말이 내가 그 교회에 대빵이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교회 다닌 지 30년이 넘고 그 교회의 수석장로지. 기도할 때는, 자기가 기도를 할 때는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지, 그러면서 쩝쩝거리고 술을 처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때 별로 그렇게 신앙과 또 성경적인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래 기독교인들도 저렇게 술 먹는가 보다. 그리고 저도 술 먹었습니다. 장로님이 그러니까 그거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장로님이 바로 개였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포도나무를 키울 때 악마가 양, 사자, 원숭이, 돼지 이런 피를 거름에다가 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 사자, 원숭이, 돼지의 피를 뿌린, 그래서 자라난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 포도주 이런 것을 마시게 되면 처음에는 양처럼 순하다가 좀 있으면 사자처럼 아주 사납게 되고, 조금 더 가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하다가 이제 더 지나면 토하고 뒹굴고 돼지처럼 취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냐 하면 실제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 술을 먹게 되면은 여러분, 이 술은 마시는 즉시로 우리 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전두엽이라는 곳에 영향을 주면서 마비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전두엽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를 관리하고 또 계획하고 평가하고 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알코올로 인해서 마비가 되기 시작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기능들이 이제 알코올로 인해서 저하가 되면서 그때부터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감정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죄의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되고 또 이것을 누르고 있던 절제시키고 이성적으로 이것을 누르고 있던 기능들이 이제 저하가 되면서 우리 인간이 또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동안 이성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억누르고 있었던 죄악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개였던 사람이 술 먹으면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들 하죠. 술 먹고 하는 말이 본심이다. 맞습니다.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말은 저 사람에게 상처가 돼. 이런 말은 악한 거야. 라고 억제를 하다가 술 먹으면 그것이 마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심지어 큰 죄악을 저지르는 말들을 막 쏟아놓게 되는 거죠. 그거는 바로 이 술을 먹었을 때 이 알코올이 뇌로 올라가면서 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가 보면 이 뇌가 일시적인 마비가 아니라 점점점 쪼그라들죠.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질병과 더불어 또 특히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알코올성 치매라든가 뭐 이런 병들이 와서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주변 사람들을 아주 고통받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이 알코올, 술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뇌에서 우리를 관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이마엽, 베로니카 영역, 또 브로카 영역, 또 마루엽, 소뇌, 숨뇌, 해마, 변연계 뭐 이런 것들이 알코올로 인해서 이제 기능이 저하가 되고 마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술 먹었을 때의 사람, 그 술 먹은 사람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마엽이 이제 저하가 되면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고 또한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싸움을 하고 또 우울증이 오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또 소뇌가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비틀비틀 걷게 되는 거죠. 또 혀가 꼬부라지죠. 술 먹은 사람들 술 취고 나온 거 뭐 어떻게 알죠? 걸어봐 그러면은 삐뚤빼뚤 걸어가죠. 혀 꼬부라져 갖고 이상한 소리 하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게 술 먹었을 때 이 알코올 성분들이 소뇌를 자극해서 이 소뇌를 마비시키고 기능을 저하시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또 술을 많이 먹으면 해마가 또 자극을 받고 마비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기는 현상,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변연계라는 것을 이 알코올 성분들이 또 마비를 시키고 또 기능을 저하시키고 그러면 감정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그래서 성욕을 참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노래하는 노래의 능력이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절제하고 억압하고 해야 하는 기능들이 마비가 되어서 그것이 완전히 미친 강아지처럼 날뛰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성욕을 참지 못하는 부분까지 마비가 되어가지고 그냥 자유가 되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남자 저 여자하고 막 아무하거나 성관계를 하죠. 성관계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강간을 저지르죠. 참지 못하니까 사람을 죽여버리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개가 되는 게 아니라 미친 개가 되는 거죠. 아무나 막 물어 뜯어버리고 아무 짓이나 막 저질러버리는 미친 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조금 마시고 적당히 마시고 절제하고 그러면 취하지 않을 만큼 마시면 나는 그런 행동하지 않는다. 웃기는 말씀이죠. 술은요, 조금만 먹어도 조금 영향을 주더라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술을 많이 마셔서 완전 마비가 돼서 이런 미친 개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죄의 일들을 용기를 갖기 시작하는 부분까지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참았던 것, 금했던 것들을 슬슬슬 하기 시작합니다. 예? 담배를 끊었던 사람들이 술을 조금 마시면은 다시 담배를 찾기 시작하죠. 그죠? 여러분, 조금 먹고 취하지 않을 만큼 마셨다.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오해한 겁니다. 조금 마시면 조금 마신 것만큼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술을 마시고 나면은 크게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마셨더라도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데에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술이라는 것, 알코올이라는 걸 조금 더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과 술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셔도 죄가 되지 않는다. 기독교인이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흔히 하는 얘기들이 술도 음식이니까 적당히 마시면 된다.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술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존하는 위장병 때문에 술을 조금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한 게 어딨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정말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이라도 술을 마시면서 술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화시키려고 자기 변명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닐까요? 목사님들 중에 자기는 술을 먹지 않으면서도 교인들에게 술 먹는 것을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술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부분 술 먹는 교인들이 이 교회를 떠날까봐 그 교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술 먹는 것이 죄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알코올 중독자나 이 금주에 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술 마시고 직장 나가면 술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대학교 다니지 말라는 얘기요? 직장 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술 마시지 마라. 술 먹는 건 죄다.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적당히 마시고 술을 잘 마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술 마시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예.
멍청한 소리죠. 아주 멍청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술 잘 마시면 술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술을 적당히 마시면 술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은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신 만큼 마취가 되는 거고 마비가 되는 거고 일 저지르는 거고, 조금 마시면 조금 마신 것만큼 마비가 생기고 일을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아주 조금 먹었는데 이것이 내가 그동안 억눌렀던, 도덕과 윤리로 억눌렀던, 이성으로 절제하고 참았었던 것들에 살짝 건드려주면 쬐끔 마셨는데 가서 강간을 저지른다고요. 쬐끔 마셨는데 가서 사람을 죽여버린다고요. 많이 먹은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조금 마셔갖고 조금만 용기가 더해지면 그 일을 저지르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교인들에게 술을 먹는 건 죄는 아닙니다. 적당히 마시세요. 예? 실수하지 않을 만큼 마시세요. 가르쳤어요. 학생이 학교 가서 술 먹었어요. 한 잔 먹었어요? 두 잔 먹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무르익어요. 한 병 먹었어요? 두 병 먹었어요? 예? 그리고 이 학생이 정신을 잃고 누웠어요. 눈 떠보니까 여관이에요. 옷이 다 벗겨져 있어요.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이거를. 목사님이 그거 책임질 겁니까? 그 학생의 인생을 책임질 거냐고요. 왜 그따구로 말을 하냐고요. 예? 세상에 우리가 해도 죄가 아닌 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을 금지시켜야죠. 예? 음란 동영상 보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그게 간음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에 간음을 하죠. 그걸 보고 그 충동을 못 이겨서 가서 강간을 저지르게 되죠. 예? 그것 자체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과 삶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기독교인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제1번이 뭔지 아세요?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요. 거기에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영화를 보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슨 음식을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방해꾼이 되지 마라.
회방하는 자가 되지 마라. 교회의 회방꾼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의 방해꾼이 되지 마라.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내 술 먹고 싶은 마음, 술 취하고 싶은 마음, 그 내 유익, 내가 원하는 거를 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던져질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가 그걸 절제를 하면, 네가 그거를 끊으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으므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술 먹으면 이렇게 못 삽니다. 술 먹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못 삽니다. 절주한다고요? 적당히 마신다고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잔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저와 같은 청년이 쳐다보고 있다가 술 먹어도 되네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술 먹고 죄 짓고 타락하고 인생이 망가지면 천국 가는 사람도 모가지를 끌어서 지옥불에 던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님은 저에게만 그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동네 수많은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였을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그 누군가 또 다른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않은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인생을 살아갔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우리 중추신경에 작용을 해서 우리를 억제합니다. 자, 이러한 술을 조금 마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교회의 회방거리가 되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또 다른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뭐라 그래요? 창세기 9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고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보고 사람들이 의인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극구 칭찬합니까? 그 정도 수준 아니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분이십니다라고 극구 칭찬하십니까? 그 정도 수준 못 됐죠?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아주 경건하신 분이군요, 이런 칭찬을 합니까? 그 정도 수준 못 됐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칭찬을 들은 노아도 술 먹고 개가 되었단 말이에요. 술 먹고 취해서 빨개벗고 자빠져 자다가 자기 남자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단 말이에요. 동성 강간을 당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먹고 빨개벗고 드러누워 잤다. 그 개 아니에요? 누가요? 의인이야. 완전한 자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야 라고 칭찬을 들은 노아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절제할 수 있다고요? 조금만 마시면서 절제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술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도록 술을 적당히 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을 타락시키고 범죄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마귀는 여러분들을 술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성경에도 술 먹는 거 죄라고 안 그랬다. 예? 예수님도 술 만들어줬다. 예? 바울도 디모데에게 술을 권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성경에 나오는 술은 우리가 말하는 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나에서 만들어주신 것은 술이 아니라 포도즙이에요. 아주 신선한 포도즙이에요. 예? 예수님이 술 마셨다고요? 포도즙을 드신 거예요. 술 드신 게 아니에요. 번역상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술을 먹으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길래, 예? 노아보다도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길래 술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 술 먹고 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노아보다 훌륭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의인입니다 그럽니까? 예?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칭찬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군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던가요? 그렇지도 못한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을 들은 노아도 개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술 마시면 대번에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술이 죄가 아니라고? 죄입니다. 술 먹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교회의 일을 회방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술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술을 먹지 마세요. 알코올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처럼 포도 씨도 먹지 마세요. 포도 나무도 쳐다보지 마세요. 술의 유혹을 받을 만한 모든 것을 여러분 끊어버리세요. 자꾸 자신만만해 하지 마세요. 무슨 근거로 자신만만해 하세요? 여러분이 마귀보다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귀보다도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된다고요? 맞아요. 근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덕을 세우며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와주신단 말이죠. 뭘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가면서 이건 이런 뜻이 아니고 저런 뜻이 하면서 막 말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면은 하고 하지 마라 하면은 하지 마세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아, 이건 하나님께서 오해하신 걸 거야. 아, 이건 하나님께서 너무 무리하신 거야. 이거는 구약이지 신약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시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만큼 지혜롭지 못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영국에서 양들을 소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이 양들을 소독할 때 큰 통에다 소독약을 부어요. 그리고 양을 잡아다가 거기다 담궈요. 그 양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막 난리를 치죠. 막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예? 근데 그러면은 두들겨 패서라도 이 목동들은 양을 잡아서 눈, 코, 귀까지 팍 담가버려요. 그래야만 질병과 기생충과 이런 거에서 이 양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은 모르죠.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겠어요? 예? 알아듣는다고 또 그대로 하겠어요? 양은 몰라요. 왜요? 머리가 목동의 생각을 다 파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몰라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나를 괴롭힌다, 죽이려고 하나 보다, 무섭다,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나 목동은 그렇게 해야만 그 양을 지켜낼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두들겨 패서라도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불합리하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너무 옥지어서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다.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런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럴 것 같으면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에 이성적으로 불합리해 보이지만, 양이 자기를 소독약에다가 처박을 때 나에게 하고 있는 행동이 불합리한 것 같고 이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담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붙잡아 주셔야만이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인생을 불행한 데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병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죄악에 감염이 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집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은 하고,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개가 되는 이 술을 마시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에서 재직을 임명할 때는 술 끊을 사람을 임명하지 않아요. 술 끊은 사람을 임명하죠. 아, 당신 이제 재직이 되면 앞으로 술 끊을 것입니까? 예, 그럼 당신 집사가 되세요. 장로가 되세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당신 술 끊었습니까? 네. 집사로, 장로로 수고하십시오. 당신 술 끊었습니까? 못 끊었습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도 술을 더 우상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교회를 지켜낼 재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재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개독교라는 말을 들을까요? 초창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재직을 세우고 그럴 때 이러한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올바른 사람이야, 그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나 교회 다녀 그럼 사기꾼, 나 교회 다녀 그럼 거지 같은 놈이구나, 개독교구나. 왜 그럴까요? 초창기 선교사들이 그렇게 철저히 지켰던 사항들을 지키지 않아요. 술 먹어도 집사 되고 담배 펴도 장로 되고, 그러면서 개 같은 장로, 개 같은 집사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개독교인입니까? 당신은 개장로입니까? 당신이 개집사입니까? 술 끊으세요. 술 먹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술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술을 끊으십시오. 나를 위해서 세상을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교회에 회방꾼이 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술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던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